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올 때 그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상당히 실용적인 그런 가르침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천국을 조금 다른 걸로 바꿔보면 교회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말로 쉽게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큰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이시죠. 또 장로님이시죠. 뭐 권사님이시죠. 뭐 직분을 맡은 자들이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답이냐?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죠. 이 가운데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냥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옆에다가 세워놓고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삥 둘러 있는데 그 가운데다가 어린아이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 또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남보다 조금 더 크기 위해서, 좀 더 힘이 있기 위해서, 뭔가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그죠? 영어로 얘기하면 more than이죠. 뭐보다 조금 더 낫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일평생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오늘 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과는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우두머리가 아니고 사실은 목사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뭐냐면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저기 뭐 천호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자기 자신이 나는 당신들의 머슴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머슴 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결국 큰 자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속에서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또는 사회 속에서나 낮아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얘기하죠. 그래요. 우리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사실은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와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손짓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오늘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않은,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삶 또는 신앙으로 따라가는 사람,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죠. 빌립보서 2장 그죠?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네. 이런 겸손함, 이런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비는 그런 모습, 그것 자체가 사실은 천국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저거 아웅다웅거리면서 세상 속에서 내 거 모으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죠?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사회의 비판을 받는, 어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신들을 비울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비웁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좀 재정이 넉넉해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부동산부터 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천국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 왕국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네 저렇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면 또 그런 가치관에서부터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명목은 그럴싸하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땅의 일만을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가끔 어떤 때는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옆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속에 겸손한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밝은 빛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가지 길만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렇게 좀 더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이, 그런 인격적인 신앙인이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믿음이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16장, 17장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와서 주님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제자들의 모습 자체가 자격이 미달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뭡니까? 바로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 난 몰라. 저놈의 제자들, 이제 내가 다 버릴 거야. 왜? 나를 따라올 때 저렇게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비겁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내가 순환의 길을 갈 때 어느 누구도 한 명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제자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실족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자격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삼으십니다. 아니, 제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새 이스라엘로 삼으십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동역자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요. 비록 작은 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자가 나중에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뭐 하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은 크리스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는지 내가 기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과 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꼭 기억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의 쓰임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자가 나중에 천국의 큰 일꾼으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니, 이 작은 자들이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네? 교회는 약한 사람이 자신의 얼굴의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담아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교황인 누구죠? 바오로 6세인가요? 그분이 뭐라고 성탄 미사 속에서 설교를 했냐면 그 주제가 그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교회의 보화입니다. 약한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한 지체가 바로 오늘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극진하게 대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대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자체가 바로 천사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는 바로 그 빛의 근원은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연약한 데서부터 샘물이 솟아 올라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 새벽에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비우며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사와 같이 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자로 일평생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작은 자로 일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런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